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2쪽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못 뵌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장면을 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한 그런 내용이죠.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이 있고 세례 요한이 있는데요. 세례 요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한은 세례 요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증거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직 참빛이신 예수님만 증언할 수 있다면 세례 요한은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자신은 드러나지 않는다 하여도 예수님만 나타날 수 있다면 그는 참빛에 대해 증언하다가 참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주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록 세례 요한은 주님 곁으로 떠나갔지만 그의 정신만큼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길 원하는 그의 마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또 말씀을 증거하고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어떻게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되는가? 참수형을 당합니다. 목 베어 죽는 참수형이죠. 그는 헤롯 왕에 의해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중 한 사람인 분봉왕 헤롯을 말하는데요. 헤롯 대왕도 성경에는 헤롯, 그리고 분봉왕 헤롯도 헤롯으로 되어 있어서 성경에는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헷갈리기가 쉽죠. 세례 요한을 참수형시킨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이제 말씀 전하면서 헤롯의 죄를 지적하고 했던 그런 세례 요한, 그가 죽었는데 누가 나에게 죄를 지적하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뭔가 말씀으로 채찍질하는 사람이 없으면 편안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이 두려워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입니다. 오히려 그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의식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인데 세례 요한은 죽었어도 오히려 헤롯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참수형 당했다고 했잖아요.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으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뭔가 멋있게 살다가 화려하게 죽는 게 아니라 참수형 당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참 의미 없는 희생이 아닌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아무런 의미도 없는 대죽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 아무런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불의한 시대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감당했죠?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선구자적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도 세례 요한은 그저 눈 감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봅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 한 일인데요.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헤롯의 부도덕성을 질타했기 때문이죠. 그냥 옳은 말이라도 잠깐 멈추고 가만히 있었으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세례 요한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것,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정확하게 왕인데 헤롯 왕 그래도 군봉왕이지만 왕으로 있는 사람인데 옳지 않은 일을 했다고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분노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냥 1대1로 만나서 막 뭐라고 해도 사람 화내는 사람도 있는데 공개된 자리에서 그것도 왕 앞에 당신이 잘못했어 하면서 딱 지적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동생의 아내를 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지적하니까 열받은 거죠. 공개된 자리에서 모두가 보는 데서 따로 왕 앞에 와서 독대에서 독대 뭐라고 하나요? 1대1로 대면하는 그게 독대인가요? 그렇게 1대1로 대면해서 말할 수도 있는데 왕하고 독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자리에서 당신은 잘못했어 하면서 막 이렇게 지적하니까 헤롯이 참을 수가 없죠. 잘못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그 선지자 보면서 참을 수가 없죠. 오늘 본문에 헤로디아 또한 그랬습니다. 19절에 보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분노가 너무 커서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얼마나 분노하는 마음이 크면 그런 마음이 들까요? 분노가 너무 커서. 분노가 아무리 커도 저 사람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할 텐데 분노가 너무 큰 나머지 사람을 죽이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품게 됩니다. 우선은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정도로 만족해야 했죠. 헤롯이 세례 요한을 좀 못마땅하긴 한데 그래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 그래도 의롭고 거룩한 사람, 그렇게 알고 그렇게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20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아멘. 공개적인 질책을 받은 왕이잖아요. 마음속에야 왜 분노하는 마음이 안 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 헤롯조차도 인정합니다. 그 헤롯조차도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있어요.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것이 요한의 사명을 전한
모습이고 정체성이고,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모습으로 비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며 그 말이 옳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정하게 돼요.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불의한 시대에 헤롯 왕이 불의한 일을 하는데 그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못마땅하게 해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듣고 헤롯조차도 인정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 들어야 합니다.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때 시대의 사명자로 사는 길에 고난이 따를 수가 있죠.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 때 고난이 따를 수 있죠. 그러할지라도 불의한 시대 속에서 선지자적인 그 용기를 내어서 담대히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빛의 자녀된 사명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어두운 세상 보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워, 세상이 왜 이렇게 다 안 좋은 말만 들려, 그렇게 똑같이 그냥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빛된 사명을 나타내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의인은 선지자적인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의를 선포합니다. 비록 그 결과가 고난과 죽음일지라도 주저함 없이 그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갑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저함 없이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의 전형으로 나타나고 있죠. 세례 요한이 선지자의 전형이라면 오늘 말씀에 헤로디아라는 사람, 악녀의 전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책을 들었어요. 그런데 헤롯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의 질책을 들으면서도 크게 번민하고 달갑게 들었죠. 그런데 헤로디아는 어떻습니까? 질책을 들으면서도 전혀 회개할 줄도 모르고 번민하지도 않고 회개와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수치가 드러난 그 순간부터 헤롯과 헤로디아가 이제 연합을 하게 되죠. 자신의 수치가 드러난 그 순간부터 기회만을 노려왔습니다. 기회만. 어떤 기회를 노렸을까요? 세례 요한을 죽이겠다는, 저 사람 죽이고야 말겠다, 죽이겠다는 그 기회만, 제거할 기회만을 노려왔죠. 악인의 발은 악을 행하는데 참으로 빨랐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는데 빠른 발걸음 되면 안 돼요. 악인의 발은 악을 행하는데 빨랐습니다.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기회 좋은 날은 악을 행하기 아주 좋은 적절한 시기였습니다. 헤로디아는 그 순간을 오래도록 기다렸죠. 이제 마침내 그 때가 온 거예요. 헤롯의 생일이 잔치가 기회 좋은 날이 되었습니다. 헤롯의 생일에 대신들, 천부장들, 갈릴리의 귀인들이 모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부와 군대와 갈릴리의 각계각층으로부터 귀인들이 모였죠. 헤롯이 다스리는 그 지역의 유력자들입니다.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 그때 헤로디아의 그 딸이 들어와서 춤을 춥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헤로디아의 딸은 헤롯과 그와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했죠. 그러자 헤롯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엇이든지 마음이 흡족해서 그 순간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면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헤롯은 맹세까지 하면서 너가 말하는 거 들어주겠다 맹세까지 하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지키지도 못할 엄청난 약속까지도 하죠. 나라의 절반까지라 너가 원한다면 내어주겠다. 지금 이 시대에 세례요한을 못 배워주는 헤롯은 분봉왕 헤롯. 그래서 전체 어떤 나라를 가진 게 아니라 분봉왕이라는 것은 일정 영토를 따로 가지고 있는 왕인데 유대 나라의 전체 절반, 그 절반까지 내주겠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만큼 뭐라도 주겠다 이런 뜻인 거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약속입니다. 헤롯은 요구하는 것을 이제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죽음이 옥전에 다가와 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그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기회를 기다려왔잖아. 세례요한을 죽일 기회를.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딸이 묻자 헤로디아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합니다. 24절에 보면 세례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마침 기회 좋은 나를 만나서 자신의 악함을 스스로 드러내었습니다. 죄를 공개적으로 질타한 세례요한이죠. 헤로디아는 오랫동안 분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랫도록 쌓아놓은 분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결국 불의한 열매를 맺고 말았죠. 어떤 기회 좋은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회 좋은 날이 악을 행하기에 좋은 날 되지 않아야 합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기회 좋은 날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기에 기회 좋은 날이 되어야 합니다. 악을 행하기에 기회 좋은 날, 우리는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기에 기회 좋은 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할 때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와 분노를 마음에 쌓아두면 불의한 열매를 맺습니다. 죄와 분노를 마음에 오래도록 쌓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오늘을 넘기지 말고 내일로 가져가지 말고 그때그때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한 회개가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마음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지적했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결국에는 세례요한을 죽음까지 몰고 가게 됩니다. 헤로디아가 그랬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며 마음 아파하며 애통해하며 통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기회 좋은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회 좋은 날이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회 좋은 날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철저한 회개가 있는지 먼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그 말씀 따라서 주의 이름 담대히 주의 말씀 증거하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의인은 선지자적인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의를 선포합니다. 둘째로 죄와 분노를 마음에 쌓아두며 회개치 아니하며 불의한 열매를 맺습니다.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 말씀을 대면하면서 세례요한이 갔던 길도 또 우리 주 예수님이 가시는 길도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생각해봅니다. 고난과 죽음이 있다는 길,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그런 찬양이죠.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 따라가는 길이, 주님 따라가는 길이 험하고 멀어요. 주님 가신 길 동일하게 가고 찬송을 부르며 가고 그 길은 영광의 길인 줄로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이 길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 영광의 길을 묵묵히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